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아주 좀 극한 지경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백주대낮에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잡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막 총으로 쏴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만일 총기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길까?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교육의 현장 속에서 요즘 또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사들이 그 학교에 가서 꽃을 놓고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예전에는 저기 시내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만 데모를 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들이 다 몰려나와서 지난 몇 주간 그 뜨거운 37도 가까이 되는 그런 뜨거운 토요일 날 오후에 피켓을 들고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이거를 되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저께는 또 신문기사에 보니까 초등학교 자녀를 둔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고 하는 분이 갑질하는, 선생님한테 갑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교육부 사무관이다. 그만큼 권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까불지 마라,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얘기를 해라. 자기 자녀만 왕처럼 대접해달라 이거죠. 하지마, 안 돼, 그만, 그런 얘기들은 절대 하지 말라. 아예. 또 친구 또래와 갈등이 생겨서 싸울 때에 철저히 내 아들 편만 들어달라. 또 될 수 있으면 칭찬을 많이 과장해서 해주고, 아이한테 선생님이 사과할 때는 자주 해주고
진지하게 해달라. 또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담임 선생한테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참 어떻게 교육의 현장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미친 사회로 가고 있다. 비정상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로 매놔도 안 되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 법도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억압적으로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마치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현상과도 참으로 유사하지 않는가.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또 우리 마약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몰고서는 인도로 돌진했던 사람도 마약을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핸드폰을, 예전에는 핸드폰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고 있지 않는가? 누가 갑자기 운전을 해서 인도로 뛰어들지 않는가?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주들을 데리고 갈 때도 어떻게 손을 놓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걸어갈 때 어디서 어떻게 차가 올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신호가 파란색이 켜졌다고 그냥 막 건너가면 안 된다. 신호 위반하고 막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고 오토바이들이 막 헤치고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 질서와 신호 체계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혼자 잘 지키려고 해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런 사회에 오게 되었는가? 저는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육도 경쟁이죠. 우리가 매번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그죠? 우리나라는
1등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 경쟁 사회의 초긴장 상태가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사회는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 모두는 다 귀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1등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다 뭐 초등학교부터 1등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건전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너무 자녀들을 1등만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에서 낙오됐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귀중한 역할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교 현장 교육이 다시 올바로 가려면은 경쟁 체계보다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협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분노 사회가 된 것은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돈독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돈은 귀한 것이죠. 여러분도 얼마나 돈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할 때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귀신이 우리한테 쓰여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돈의 힘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지 돈의 힘에 휘둘려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혼을 돈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는 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물가는 폭등하죠. 주택 가격은 너무나 올라버렸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 자꾸 분노가 오르는 거야.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유는 갑질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 갑질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한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죠. 또 지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교육부 사무관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을 도와주고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사명인데,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담임을 마음대로 쥐어 흔들 수 있다. 내가 저 담임을 내 자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녀만 최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은 그저 하나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죠. 국가의 모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고 국가의 모든 권력, 지방의 권력, 이런 것들도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사비 사욕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갑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느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병들어가는 사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폭력의 귀신도 들어갈 거고요, 돈 귀신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음란의 귀신도 들어갈 것이고, 갑질의 귀신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못하게 하는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밝고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끝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분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쇠사슬로도 그것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분노 사회를 그 질주를 멈추게 하라고 하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이 분노 사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 사회를 옳은 사회, 온전한 사회, 정신이 바른 사회로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는 사회를 멈춰 주시옵소서. 돈귀신, 명예귀신, 갑질귀신, 음란의 귀신, 마약의 귀신들로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의 우겨싸움을 당한 우리를 불쌍히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